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자기의 고향 땅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이후에 그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점,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이후 이 모세는 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빈손으로 미디안 광야 땅에 나와 도망자의 역할,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그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은 증거하기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이 목동들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호신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전까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던 지팡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고 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게 될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손에 들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 손에 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며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손에 들려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모세의 손에 들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장자권이 차자였던 야곱의 손에 의해 장자권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 범죄했던 두 아들의 장자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또 차자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듯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장자권은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장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로마서와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이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들에게도 계승되고 전파되어져서 첫 언약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장자권의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왜 모세를 통하여 그 손에 들리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다시 전파되어지고 전달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가 빈손으로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 땅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의 삶으로 부르시게 되자 그의 손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장자의 언약을 허락하신 바로 이 장자권이 그의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늘 여러분들의 손 안에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